왜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고 왜 만족이 없을까?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에 미국의 갤럽이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70%가 이 월급을 받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의 70%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했고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불만족했어요. 나는 좀 더 회사가 더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회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준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명이 불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족할까? 제가 레리 앤 캐롤이라는 이 부부의 책을 읽었는데 이 레리라는 사람은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에서 일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캐롤은 은행에서 그냥 평직원으로 일하다가 레리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는데 줄리를 낳고 밑에 두 아들, 딸 하나, 아들 둘, 3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레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해서 15년 만에 인베스트먼트 이 IB 뱅크에 투자하는 뱅크에서 부사장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레리와 캐롤은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풍부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풍부한 삶. 그래서 애가 셋이 나니까 학군 좋은 데로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 옮겨진 집에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웃들이 전부 다 집에 보트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가서 주말에는 보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리와 캐롤도 야 우리도 옆집처럼 보트 사자. 그래갖고 5개월 동안 돈을 저축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한꺼번에 현찰 다 주고 보트를 사는 게 아니라 다운페이 맨 처음에 돈을 내놓고 그다음에 매달 얼마씩 내면서 보트를 사는데 다운페이하고 5개월 동안 모아둔 돈 가지고 다운페이하고 그다음에 보트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애들 태우고 옆집하고 똑같이 이제 보트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의 취향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남편은 자동차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너무나 멋있는 차가 지나가면 한참 그 자동차를 쳐다보는 이 스타일이 레리고 또 부인 캐롤은 이런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가족이 여행하는 걸 또 좋아해요. 약간 다른데 근데 이 남자가 우겼어요. 난 이번에 꼭 자동차를 사고 싶어. 다음에 내 틀림없이 이 하와이 갈 테니까 이번엔 자동차 사자. 이래가지고 아주 미국 차가 아닌 유럽차 스포츠카를 갖다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닙니다. 이제 거기서 이쯤 되니까 이제 보트도 이제 매달 얼마씩 내야 되고 또 스포츠카도 매달 얼마씩 내야 되니까 부인이 할 수 없이 옛날 연애할 때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서 은행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야만이 이 페이먼트를 할 수 있으니까 매달 내는 걸 낼 수 있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아무개 집에는 수영장이 집에 있는데 우리도 수영장 달린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2층짜리 집에다가 수영장 달린 집을 샀어요. 그래서 또 옮겨갔죠. 그러니까 또 매달 내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레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또 캐롤도 그 페이먼트를 감당하고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애들 볼 시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데 캐롤이 트럭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짐을 다 싣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
수영장 달린 2층 집, 그리고 남편과 아이 3명을 내버려 두고 집을 떠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너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르는 노래 중에 다람쥐 쳇바퀴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거기다 적었어요. 우리 앞에 미로가 있다. 마치 쥐들이 다니는 미로와 똑같다. 그 쥐들이 그 미로,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다가 죽듯이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죽는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야.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풍성한 삶이야.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로 가. 그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로 가.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긴장되는 삶이고 압박을 받는 삶이고 여유가 없는 삶이고 풍부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데, 거기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거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캐롤이 그것을 깨닫고 숨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떠난다. 2층 집에 수영장 달린 집을 과감하게 떠나는 이런 결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환상,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끝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고 만족하겠어요? 여러분들 2013년에 미국 갤럽이 조사한 대로 이 미국 사람들이 25년 전보다 2013년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어도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25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이 좋아졌어요. 삶이 좋아졌어요. 저는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섬긴 그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저 뒤에 있어요. 히터도 저 뒤에 있습니다. 큰 거, 아주 그냥 큰 냉장고 같은 에어컨이 뒤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달려 있어요. 여름만 되면은 그 에어컨이 그냥 팍 나오는데 그 뒷자리는 시원한데 앞자리까지 시원하려고 그러면 더 세게 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너무 춥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서 여름을 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회당은 저 위나 여기나 똑같은 온도로 아주 잘 조절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족해하고 있어요? 정말 만족해하냐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갖췄어도 그게 만족이라는 걸 몰라. 기쁨이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난 그 교회 남원에 있는 동북교회인가 그게인데 교회가 굉장히 커. 저 끝이 저쪽에 있어. 나는 그 끝에 있는 사람 볼래야 볼 수도 없어. 하도 길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고 또 여러분 말씀 듣고 있고 소장님 잘 들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무튼 7, 8천만 원이 나가야 돼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겠냐 말이지.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도 만족할 줄은 모르는 거야.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목적과 자기 환상을 이루려고 하면은 거기엔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기에는 조금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 없어. 그냥 자기 목적과 자기 환상만 있는 거야. 그런 삶에는 절대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짧은 인생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이걸 한번 좀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 해롤드 에브라임스 주이시 이분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거죠. 동시에 영국 사회에서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인정받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유대인치고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롤드 아브라함스가 지금 원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저 사람 정말 이 일하는 분야에서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부자야 이것도 중요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다 누구나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저도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강용규 목사는 그래도 목회에 있어서는 제대로 목회하는 목사다. 이렇게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또 지독하게 가난한 것보다는 남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또한 그런 여유도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야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대도 거기서 플러스 뭐로 연결시켜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연결시켜야 되는데도 우리의 야망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중요한 사람 되고 부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만족이 있다 이거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 아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도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한 찬양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피라모니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틀림없이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늘의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A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자기 기업을 갖다가 풍성하게 큰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을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7년이나 갚았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업을 했지만은 이제부터의 내 기업은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그래서 기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기업보다 작았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야망, 여러분들의 꿈,
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플러스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아멘.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은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자족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욥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욥의 안에는 당신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가져 이 바보야.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 그렇지만은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재산 다 잃고 아들 딸 잃고 온몸에 욕청 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그게 욥기의 핵심이야. 욥기의 경건의 핵심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11절, 12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느 것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우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 제가 전번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중에 무슨 사업을 했었냐면은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 반도체 만드는 것이 진공 상태에 돼요. 진공. 그래서 진공 펌프를 동원해 가지고 반도체를 만듭니다. 진공 펌프를 동원해서.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 25년 전, 28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진공 펌프를 갖다가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이.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 다국적 기업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토탈이라고 있어요. 토탈. 이 토탈이라는 회사는 석유 회사고 또 뭐 화학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작한 회사가 토탈입니다. 삼성이 토탈을 가지고 있다가 토탈을 한화한테 팔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토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지분 51%, 그 다음에 토탈 지분 49% 해가지고 진공 펌프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막 올라가는 거야. 위로 칠 거야.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진공 펌프 만드는 공장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막 커져야 돼. 왜냐하면 그게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회사를 갖다가 늘릴 때마다 커질 때마다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 만약에 100억이 들어가면은 이 집사님이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51억을 내놔야 되고 저쪽 이 토탈에서 49억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51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커져야 되고 자기는 51억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쪽 지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김 집사님의 지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80대 20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또 투자해야 되니까 뭐 반도체가 막 정신없이 발전되니까 결국은 99대 1이 돼버렸어. 99대 1. 토탈이 가지고 있는 건 99%고 우리 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 1%가 됐어요. 그런데 토탈에서 그런 거예요. 김 집사는 계속해서 사장님이십니다. 김 집사님이 운영할 때보다 더 모든 사례비나 모든 조건을 더 해줄 테니까 김 집사님 계속해서 이 회사, 한국 지부회사의 사장으로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 집사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월급 더 받고 뭐 다 혜택도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으로 일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내용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내용은 달라.
직원들은 그 사람이 사장인 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은 집사님 마음에는 뭐가 다르냐? 전에는 내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했지만은 이젠 그 회사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토탈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주인이 바뀐 거야. 이거야, 이거. 이걸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잠기게 되니까 점점점 내 삶에 예수님의 비중이 커질까 안 커질까? 커져요. 그리고 충만해지면은 나는 0%가 되고 100%는 누가 돼?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러나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100%가 지배하는 내 모습과 다른 건 없어. 그러나 실제는 다른 거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며 사느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야망 플러스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느냐?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실망치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만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였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전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네 허리띠를 잡고 이끄는 대로 네가 살아가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